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과 그동안 늘 먹고 자고 함께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우리 수제자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언제든지 주님을 등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답변에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아주 철저하고 완전하게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뒤에 펼쳐질 부끄러운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겠나이다. 힘있게 말하되 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이 계속적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계속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부인을 하고요.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신뢰하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배신을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또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 줄 아시면서도 주님이 여전히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것이 쉬운 일이든 간단한 일이든 주님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겸손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위치한 감람산에 있는 동산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꼭 필수 코스가 이제 바로 이 겟세마네를 방문하는 것인데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름을 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똑같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참고로 누가는 의사 출신이죠. 직업이 의사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혈한증. 극심한 스트레스에 인해서 땀샘 주변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혈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잘 맞는 것이죠. 주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 명의 수제자, 세 명의 삼총사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의 심정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어서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적 고통을 느끼셨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느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혼자 담당해야 하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인간하고 똑같으셨어요. 때로는 분노하셨고 함께 울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함입니다. 나의 속상한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당시에 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큰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얼마나 괴로운지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딱 보니까 아니 저 여인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러면서 한나 보고 술 좀 끊으라고 포도주 좀 끊으라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한나는요 술을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녀는 마음을 들이며 속으로 흐느끼며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왜 우리도 너무 괴로우면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눈물만 나오고 하나님만 부를 때가 있죠. 솔직한 기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말조차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때가 있죠. 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시대가 발전해서 인터넷, SNS, 인스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정말 나의 이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이걸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한지라 그걸 다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할까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누가 내 감정과 상황을 알아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 속상한 감정들 하나님께 막 올리지 않습니까? 분노한 거, 막 저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 슬픈 감정들 다 올리지 않습니까? 내 감정들, 분노, 슬픔, 우울, 절망,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나의 모든 문제를 받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죠?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나오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내면까지 올려드리는 그 솔직한 기도, 토로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장소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여겼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호칭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자주 불렀는데, 이 말은요, 전능자, 심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빠로서의 친밀감, 따뜻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창조자, 전능자라고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친근한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빠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좀비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가족 코미디 영화인데 무려 560만 명이 봤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본 영화는 저는 무조건 챙겨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까? 이 이제 영화의 소제목이라고 하나 이게 웃기고 울리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울리기까지 할까 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한참을 웃다가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줄줄줄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이 내용의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좀비 바이러스가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비가 된 딸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인데요. 배우 조정석 씨가 이제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맹수 사육사입니다. 동물원 사육사예요. 그래서 좀비가 된 딸을 훈련시키고 이 딸의 인간성을 되찾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부성애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아버지가 좀비 딸을 데리고 몰래 살다가 군인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총을 겨누고요. 아빠와 딸이 어느 집에서 포위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빠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 딸의 이름이 수아인데요. 아빠가 말을 합니다. 수아야, 아빠 물어. 아빠 빨리 물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좀비가 되어서 딸에게 물려가지고 자기도 좀비가 되어서 마지막 생을 딸과 함께 끝내려던 모습이죠. 그렇게 딸은 아빠를 물고요. 군인의 총이 이제 딸을 향했을 때 그때 아빠가 딸을 딱 감싸 안으면서 딸 대신에 이제 아빠가 총에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마지막에 아빠가 이제 딸 대신에 총에 맞았을 때 아빠로부터 훈련받은 그 딸이 갑자기 말을 합니다. 말문이 트여요.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말문이 트입니다.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아빠. 정말 슬프게 그 좀비된 딸이 아빠를 아빠 정말 구슬프게 아빠를 부르면서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쫙 맺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렇지, 나에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평생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참 감사함을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저는 항상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면 항상 이제 이 마지막 결단 찬양을 MR로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아빠, 아버지를 계속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시는 것처럼 정말 은혜를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후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기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요, 완전한 복종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만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딱딱 말하면 뚝딱뚝딱 소원 3번을 딱딱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원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잠을 넘어선 영적인 잠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살아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거듭나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자는 영혼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말은요, 시험, 유혹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날마다 보기 좋은 선악과를 마귀가 맨날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데 선악과를 맨날 보여주는데 이 유혹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3번째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요. 또 2번째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깨어있으라 어찌하여 자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태도가 좀 바뀌셨습니다. 이젠 좀 쉬어라. 3번째 기도 후에는 다가오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담담하게 가룟 유다를 기다리신 겁니다. 깨어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둘이 일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반복적인 기도로, 누적된 기도로 십자가라는 중대한 일을 넉넉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적된 기도에 누적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는 사람이나 인터넷 SNS가 아니라 겟세마네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앞날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어진 모든 일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칠 때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내 영혼의 충전소입니다.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가듯이 기도로 충전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내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히스기 왕이 병들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낫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나의 겟세마네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어느 시간이든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영혼을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엎드리신 겟세마네, 이제는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소중한 자리입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처럼 각자의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엎드리신 겟세마네, 이제는 우리가 엎드리겠습니다. 진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겟세마네에서 엎드려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